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차례차례 몇 주간에 걸쳐서 5장 지금 읽은 본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7절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장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기가 팍 죽죠. 맥이 탁 풀리고 이거 못하죠. 못해요.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 대를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도 줍니까? 난 안 줄 거예요. 여자를 봤는데 마음속으로 이쁘다. 그래도 가늠했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예? 형제를 보고 저 나쁜 새끼 그러면 벌써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다 읽은 다음에는 우리는 아이고 나는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지금 율법이 뭔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하는 이 말씀.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 보고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거죠. 항변하는. 항상 바리새인 때문에 문제가 많다니까요. 바리새인.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죠. 내가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병도 낫고 우병이어의 그 양식도 한번 내가 먹어보고 은혜 받고 막 얼마나 좋을까. 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복일까요? 후회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복으로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중에 바리새인 노릇할 사람 무지하게 많아. 바리새인 노릇할 사람 많다니까. 아닌 척 하네.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났기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바리새인 노릇했을까? 그들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바리새인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피하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천국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 5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무슨 의? 율법에 대한 의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가짐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율법을 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새겨가지고서 매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손바닥은 매일 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새겨가지고서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간 여기다가 쓰든지 해가지고서는 거울 볼 때 항상 말씀이 먼저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단어 암기장처럼 맨날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또 줄줄줄줄 입에서 외우도록
그렇게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해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워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줄줄 외웠어요. 손바닥에, 미간에, 팔뚝에다가 새기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런 거지, 필름같이 감고 있는 게 그게 율법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뭐예요?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 그냥 주일날 성경책 톡톡 먼지 털어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요일도 못 오면 그 다음에는 말씀 읽을 새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빨간 줄을 한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셨나 봐. 그냥 여기가 누래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또 빨간 줄 치시고 그런 성경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보여줄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뭐 만독했다 그러잖아요. 만독. 우리가 너무너무 이 살기가 편해지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은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조건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교훈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준수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율법의 중심 주제가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종합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종합하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가 율법의 주제인데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접근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조목조목을 다 지키려고 거기다가 또 뭘 갖다 붙여가지고서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까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그러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것을 이 근본적인 그 근간을 놓고서 생각해 보면 금방 풀릴 수 있죠. 가령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식으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주일 성수 하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야 주일 성수 한 건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충돌한 안식일법에 대한 충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손을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등산 갈 수는 없죠. 골프가 아무리 좋아도 골프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핑계가 많아도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지킬 자리를 지키죠. 뭐 소도 사야 하고 김도 매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뭐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까짓 것 다 필요 없어요. 절대 우선이 예배의 자리예요. 시간 없대는 사람들은요, 진짜 거짓말쟁이들이야. 시간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요, 시간 내요. 간다고. 누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 중에 상을 당했으면요, 없는 시간 내서 참석해요. 그날은요, 온 가족이 다 모여요. 내가 우선적인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최우선으로 두냐? 하나님 사랑해야 최우선으로 두죠. 하나님 사랑해야 최우선으로 둬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절대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필요할 때 시간을 내잖아요.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무슨 우상을 만들면 되고 무슨 우상은 안 됩니까? 이렇게 동상으로 하면 안 되고 부조로 하면 됩니까? 앉아서 앉는 상은 되고 일어서는 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신을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라도 만들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자연히 그냥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내가 동화되게 돼 있어요. 동화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여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총각과 사귀게 됐어요. 남자가 교회 나가라고 말 안 하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따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필요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세상에 붙잡고 있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2, 제3의 그 순위로 밀려날 수는 없는 거죠. 자, 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명예를 쟁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식을 기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우상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보면 우상들이 참 많죠. 많아요.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추방될 수가 있어요. 추방될 수가 있어요. 가령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십계명에 어떻게 해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가지 적혀 있어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감히 발음을 못해서 발음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봉했다가 말씀하시되 그래가지고서는 수백 년 흐르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 기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될지 야훼라고 발음해야 될지 야훼라고 해야 될지 몰라. 신학자들마다 서로가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에 듣는 대로밖에는 몰라요. 발음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히브리어 현대어의 모음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로 읽어야 될지 여호와로 읽어야 될지 헷갈린다고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다 여호와 이름. 왜? 발음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민망해가지고서 아도나이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바꿨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또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니까요. 공경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욕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없고 조항이 없어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용돈을 얼마 드려야 됩니까?
10만 원 드리면 공경하는 거고 5만 원 드리면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년에 몇 번 찾아뵈야 공경하는 겁니까? 그런 법조항으로 따지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답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의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 다 들어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조항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나? 그것을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사랑한다는 의미는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자,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지켰는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극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적극성이 있고 낭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려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저 그냥 죽어가는 사람 돌보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율법대로 하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안 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뭘 했는데요?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다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식이 형제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다면 그렇게 지나쳤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 무엇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건가? 예배에 나오면 주일 성수한 건가? 그거 아직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왔으면 됐지 뭐. 주일날 내가 교회 나왔다 이거야.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왔다 이거야. 그 하나님 사랑했다는 겁니까? 그럼 다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나왔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나? 정말 주일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왔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전후에 사람들을 내가 내 형제 자매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가까이 지내는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아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뭐 남이 상처받아서 울고 있건 뭐 소외당하건 뭐 찬밥 신세가 되건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주일날 나왔어도요. 그것은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소외당한 어떤 사람, 무엇 때문에 상처받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싸매어주고 내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내가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살려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형제 자매를 대한다면 교회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인간관계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나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날 성수주의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낭비성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 예배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할 때마다 얼마나 나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질까요? 얼마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낭비성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자기 자식처럼 강도 만난 사람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적인 행위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어요. 그것이 위선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자, 율법적인 생활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타인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사랑은 뭔가 낭비성이 있는 이 적극적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 몸처럼이라는 것은요,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거기서 진짜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와 교인 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간에 트러블이 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결과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예요. 그런데 인간을 정말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우리는 위선적인 사랑, 정말 껍데기만 있는 이런 사랑, 하나도 인간 사랑이 없는 그냥 공허한 사랑,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해 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이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도 못 지켰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반푼어치도 못 따라가요. 그럼 바리새인이 뭐냐? 최고의 신앙인들인데 못 지켰어요. 인간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내용보다 중시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형식을 내용보다 더 중시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 자,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예요. 그런데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이나 내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안식일이라고 금하는 것이 그것이 이치에 맞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을 비난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에다가 항상 나를 대입해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을 제3자에 두면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나를 두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회개하게 돼요. 내가 고침받게 돼요.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항상 이러한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않나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어떠한 곳에서 위선이 있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첫째는 돈이에요. 그들은 돈에 대해서 위선을 부렸어요. 돈에 대해서 겉으로 굉장히 깨끗한 척 하면서 돈을 밝히면서 살았어요. 돈을 탐하면서 살았어요. 이 돈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는데 안 그런 척 했어요.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픽 비웃었어요. 비웃음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예수를 제거할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돈 하면서 돈 있는 곳에는 그냥 파리떼 끌듯이 그렇게 탐심을 내면서 인색하게 움켜쥐고 과부의 생활비까지 그냥 모두 그냥 갈취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명예에 대해서 위선을 부렸어요. 명예,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명예를 탐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상주에 앉고 잔치 자리에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척하면서 가장 교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고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이런 위선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나를 대입시켜가지고 자꾸 생각하려니까요.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성적인 타락에 있었어요.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내를 이혼 증서를 쓰고 내쫓기가 일쑤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성적인 타락에서 나온 거죠. 다른 여자를 자꾸 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 율법의 참 정신이 뭐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혼에 대한 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약자를 위한 법이지 강자가 강자의 논리로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약자 보호법으로 만드는 것을 강자가 이용해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이었어요. 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각종의 십계명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됐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바로 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끝까지 아닌 척했어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 읽습니다. 화 있으신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자, 무엇인가가 바른 교훈이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를 책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교만,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곧바로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항상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고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해요. 우리는 언제나 죄져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져요. 우리는 언제나 결심하지만 또 무너져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해야죠. 매일매일 접해야죠. 그래서 내가 거울 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마음에 뭐가 그 죄악이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죠.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위선이 아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런데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율법의 완성이 너희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완성시킨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지, 얼마나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